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먹고 오늘 또 교회에 있다고 오셨잖아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그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제가 우리 교우들과 했던 것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그래요. 혹시 제가 그 말을 잘 못하면 아직 어려서 그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왜 교회를 다녔냐면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다녔고, 제가 통합측 목사가 된 것도 우리 동네에 있던 교회가 통합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다녔는데 다닌 교회가 이 교회였고, 이 교회여서 제가 오늘까지 왔어요.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인 김두식 교수님이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쓴 동기 가운데 하나를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이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이 김두식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당신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있는가? 당신같이 이렇게 석학 같은 이 법대 교수가 그 어떻게 아직까지 교회에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 질문은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 다닐 거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기를 만나는 그래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요약을 하면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기독교에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두 번째, 도대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자기에게 질문한 사람들의 질문을 요약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이런 질문이죠, 우리들한테. 그 다음에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교회를 다닐 거예요?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길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네 가지로, 두 가지는 질문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살면서 교회밥을 우리가 오랫동안 먹으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네 가지인데 먼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죄인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모인 죄인 공동체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 섬기시느라고 애쓰셨고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형님 목사님들 얼마나 애쓰셨어요. 참 말 못할 사정들, 그렇죠. 평생 교회밥 먹고 사시면서 말 못할 사정들, 억울한 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잘 달려오셔서 은퇴하셨으니 우리도 잘 달려가야 될 텐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우리 형님 목사님들처럼 우리들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교회에서 평생 큰 소리 한번 제대로 쳐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개척을 하신 분들은 조금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은데, 저같이 부임한 목사들은 감히, 그렇죠, 감히 어느 순간에 언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임 목회, 물론 개척하신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애쓰셨죠, 당연히. 근데 저같이 또 부임해서 하는 목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참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 공동체예요. 죄인인 나와 죄인인 여러분, 더 큰 죄인인 저와
흉악한 죄인인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들이 만나서 죄인들이 이룬 공동체가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교회는 다르겠지 해서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는 다르겠지 와서 봤는데 그놈이 그놈이야. 여러분 뭐가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마음에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구는 아니었지만 다른 교구에 있던 어느 집사가 참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성실하기로 전도 열심히 하는 걸로 뛰어난 그분이 교회 친구들 돈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근데 도망가기 전날 저녁까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그들의 돈을 갈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이제 저하고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나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던 그분도 그분에게 돈을 빼앗겼는데 이분은 목사님 내가 돈을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었던 친구 입속에 있는 것까지 나눌 정도로 믿었던 그 친구가 도망가기 전날까지 내 돈을 가져갔다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한두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근데 이민을 가면서 저한테 성경 구절을 하나 주고 갔어.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 성경 구절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분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이요. 창세기 6장 5절.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라. 이걸 자기가 돈을 뺏기고 친구를 잃으면서 인간은 항상 악하구나. 이걸 다시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악하고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은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 오잖아요. 믿어보려고 오잖아요. 왔다가 우리 말대로 뒤어불었네. 뒤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인간은 항상 악하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예수님이 인간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친히 인간을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줄 알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초프의 형제라는 책에 조시마라는 장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조시마 장로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신실한 장로입니다. 그 수도원을 대표하는 아주 영적인 장로인데 이 조씨가 아닙니다. 조씨는 아니에요. 이 조시마 장로가 죽었는데 수도원에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시마 장로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훌륭하고 영성이 뛰어난 조시마 장로님이 죽으면 그 시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시즌이 좀 천천히 썩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떨까요? 죽자마자 그 몸에서 아주 시체에서 흉악한 냄새,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들 거냐고. 아니,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도 지금처럼 냉동고가 없는 그 시대에 시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예수 잘 믿었다고 그 몸이 천천히 썩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해도 교회는 냄새가 납니다. 흉악한 냄새가 나요. 왜? 교회는 주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같이 흉악한 죄인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같이 흉악한 죄인들이 만나서 만든 이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아무리 거룩한 기도를 하고 아무리 거룩한 설교를 해도 우리의 모임은 흉악한 죄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알지만 늘 우리가 상흔을 받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만난 책이 필립 얀 씨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두껍지 않은데 참아도 영적인 깊이가 있고 제가 6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필립 얀 씨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필립 얀 씨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열성분자였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부흥회 예배 어쨌든 교회에서 먹고 살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던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두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만나는 위선이야, 위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예를 들어 목사님 막 이러다가 돌아서는 순간 씹어대는 이런 이중 인격을 가진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필립 얀 씨가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를 있다가도 조그마한 그런 모습만 보면 교회가 말이야. 자기가 막 그러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필립 얀 씨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교인들이 다 나 같은 생각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교인들이 보여지는 인간적인 이중성과 위선 앞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에 등을 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필립 얀 씨가 어떤 생각을 하냐? 남의 영성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위선이다. 저 사람은 말만 해.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남만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이 필립 얀 씨가 남의 영성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영성에 초점을 두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필립 얀 씨가 중요한 한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 후로 돌아온 교회는 내 발에 잘 맞는 신발이 되었다. 여러분 신발 신으면 뒷굽 벗겨지잖아요.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그래요. 내 발에 딱 맞을 때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이렇게 좀 살이 찌면 좀 늘리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단추를 늘리고 여기를 막 찢어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영성에 관심을 갖다 보면 내 영성을 다 까먹는 거예요. 필립 얀 씨도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아니 남 영성보다도 내 영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신발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필립 얀 씨가 태도를 바꾸거든요. 그럼 무엇에 대한 태도를 바꿨을까? 이걸 우리가 교회와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그래. 목사도 사람이야. 이걸로 필립 얀 씨가 교회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나도 그런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꿨어요.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 그 태도가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예배의 관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관에 갔어요. 연극을 보러 갔어요. 돈 내러 가잖아요. 돈 내고 가잖아요. 자, 해봐. 나 돈 내고 왔어. 웃겨봐.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나 헌금했잖아. 목사님 좀 웃겨봐. 내 마음 좀 위로해봐. 나 좀 은혜 좀 줘.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다 관객이야, 관객. 목사님은 앞에서 막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오늘 월요일 날 시간 내서 왔는데 한 돈도 100만 원씩 주고 선물도 좀 많이 주고 최 목사 한번 해봐.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근데 교인들이 다 관객이야, 관객. 팔짱 끼고 나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서 왔잖아요. 교인들은 그냥 옵니까? 와서 돈 냅니다. 11조하고 헌금하고 와요. 나 헌금 왔으니까 목사님 웃겨봐. 위로 좀 해봐. 점심 맛있어야지.
안내 웃어야 저렇게 안 웃어. 주차장도 넓어야지. 주차 안내하는 사람 좀 예절이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필립 얀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객이야. 우리의 섬김과 모든 모습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좀 잘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헌금을 받으셨을까? 이런 관점의 바뀜이 필립 얀시가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신발이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늘 어렵지만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흉악한 저와 더 흉악한 여러분들이 만나서 만든 교회니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 지금도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화목 공동체잖아. 화목 공동체. 근데 우리가 용서와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모이면 다투고 인간은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말할 수 있어요? 일본 고유의 시의 형태 가운데 하이쿠라는 단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이쿠라는 시가 있어요. 하이쿠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쌀을 뿌려주는 것도 쌀을 뿌려주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쌀을 뿌려주는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닭들이 서로 다투니까. 쌀을 뿌려주는데 닭들이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걸 보면서 참 내가 쌀을 뿌려주는 것도 죄네. 다투잖아.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닭을 주고 모이를 주고 쌀을 주는데 그걸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걸 하나 더 먹어보려고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다투는 걸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화목한다는 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에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익산에 갔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리 신광교회를 담임하시던 안경훈 목사님이 별세하신 지 10년째 되던 해에 이리 신광교회를 담임하시던 그 안경훈 목사님 있잖아요. 안경훈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째 되던 해에 안경훈 목사님을 지켜봤던 여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의 글을 모아서 하늘의 사람 안경훈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안경훈 목사님 계실 때 부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뭐 장로들이 뭐 지금은 뭐 그래도 그때 장로들이 안경훈 목사님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나 모르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중간에 70이 다 되시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무척 힘들게 한 거예요. 안경훈 목사님 같은 분들을 힘들게 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경훈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죠. 목사는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된다. 목사는 오해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목사는 내가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아이, 그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목사는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목사는 오해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목사는 내가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소란해집니다. 끝까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만한 교회, 또 그만한 은혜를 누리고 천국으로 이사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초대교회는 화목 공동체를 이룬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죄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화목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가고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만 모였을까요?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무슨 사치기 삿바포를 했을까요? 고스톱을 쳤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이 흉악한 죄인임에 분명했지만 그들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그래도 우리는 목사들 예배 많이 드시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아, 설교가 나를 살리는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선포하면서 잘 살아야지, 잘 믿어야지, 용서해야지, 화목해야지. 그런 예배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MBN 텔레비전에서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람난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참 이상한 얘기인데, 바람난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3년 동안 쥐약을 먹였어요. 쥐약을 조금씩 먹인 거죠. 바람난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3년 동안, 목사님들이 갑자기 눈이 커진다. 바람난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3년 동안 쥐약을 먹였는데 이놈의 남편이 안 죽어. 근데 왜 안 죽나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과거에 소장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소장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소장 절제 수술을 받은 이 남편에게 비타민 K3를 처방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K3에는 쥐약의 성분을 중화시키는 쥐약의 치명적인 성분인 와파린을 해독시키는 해독약품이 그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각시가 주는 쥐약은 날마다 먹고 의사가 치료해준 비타민 K3를 먹으니 이게 중화가 돼가지고 남편이 안 죽은 거야. 참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참 애쓰셔요. 저도 무진장 애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애쓰셨어요. 존경합니다. 저도 무진장 했어요. 여러분 애쓰잖아. 애 안 써요? 애 안 써? 그냥 막 주평교회 목사님처럼 행복하고 막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 서로 무진장 애쓰잖아요. 그런데 이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비결은 예배에 있다는 거야.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 속에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서울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라는 책에 보면 자기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성탄절 전날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아들이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 아들이, 그 권사님이 이랬다는 거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아들을 길렀는데 아들이 고3이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야. 권사님이. 교회는 평생 다닐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교만해. 교회는 평생 다닐 것이지만 대학은 오래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나도 재수시킬 능력 없다. 올 1년은 교회보다 공부에 전념하라. 그런데 이 고3 아들이 교회를 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보이면 권사 엄마가 아주 그냥 닭이 상대방을 쪼듯이 쫙 쫀 거야. 지금 공부할 시간이지. 지금 공부해야지. 어디 교회에 왔냐고.
그래서 엄마가 한두 번 쪼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주일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음을 두지 못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다가 그해 대학 입학을 실패를 했습니다. 재수를 못 시켜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또 재수를 해죠. 재수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이 김선희 목사님이 이 아들을 만나니까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다 빼앗긴 후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탄절 전날에 친구들과 술을 망창 처먹고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한 거죠. 장례식 때 이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을 죽였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엄마의 말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는 평생 다닐 거니. 누가 교회를 평생 다닐 수 있어요? 누가 예배를 평생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예배를 무시한 인간의 처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주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는 힘은 예배에 있구나. 성도들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성도들과 살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주인들도 교회라는 것이 내 발에 잘 맞는 신발이 될 수가 있구나. 마지막 하나. 자, 교회는 주인 공동체예요. 이 주인들이 화목을 이뤘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주인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예요. 생명 공동체.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무진장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무진장 힘들죠? 안 힘든 것 같아. 우리 교회만 힘든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저도 무진장 애쓴다고 그러잖아. 나도 무진장 애씁니다. 여러분들도 무진장 애쓰죠?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들 애쓰죠? 장로들도 무진장 애씁니다. 아니, 나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 애써. 아니, 누가 예배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1부 예배 때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장로님 그러지 마. 뭐 그럴 것도 없는데 그러니라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 얼마나 힘들까 싶어. 그래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생명 공동체, 전도 공동체라는 거죠. 요즘 전도의 시기, 개척의 시기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가슴에 품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추수할 것은 많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추수할 것은 그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일꾼이 없었대. 그럼 지금은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추수할 것은 많았는데 일꾼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추수할 것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는 쉬웠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70년대 쉬웠다고요?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80년대 쉬웠다고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우리 70년, 80년대 개척하셔서 이루신 우리 목사님들 그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웠지만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전도는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즐거운 교환으로 표현했어요. 즐거운 교환.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예수의 죄가 되고 내 죄는 예수의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됐다. 이게 마틴 루터가 말하는 즐거운 교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같은 주인이 복음을 전해도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나가서 전도할 때 그래도 걸리는 이유는 이런 은혜의 교환 때문, 이 즐거운 교환이죠.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하나님의 의가 맞바꿔진 거예요. 내 죄는 예수의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돼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영광이 우리에게 증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도를 뭐로 표현하냐면 수류탄 던지기로 표현을 해요. 수류탄. 이게 수류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님 군대 갔다 왔죠? 안 갔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갔다 왔어요. 수류탄 던져봤어요? 목사님 찬양 참 잘하시네.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죠? 수류탄 던져봤어요? 아, 그래요. 던졌을 때 수류탄이 터졌어요? 어떻겠어요? 네, 터지죠. 터졌어요. 여러분 수류탄은 안전핀만 모두 뽑으면 장군이 던져도 터지고 이등병이 던져도 터지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던져도 터지는 거예요. 수류탄의 능력은 던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류탄의 능력은 던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핀만 뽑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즐거운 교환의 능력, 예수의 피로 이루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뭔만 하면 되는 거죠?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건 우리 말대로 지가 알아서 터지는 거야. 내 능력으로 수류탄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복음은 알아서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터지게 된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수많은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전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우리 같은 흉악한 주인이 만난 주인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처럼 우리 거의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뛰놀고 그냥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살았던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에서 생겨나게 되는 유선적인 행동을 보고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자신의 태도의 변화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자신에게 잘 맞는 신발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구절이죠. 큰 배가 교회죠.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말이야. 이걸 제가 교회로 한번 해석을 했어요. 친구야, 교회는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를 마구 흔들어대서 교회가 삐걱거리지.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어느 때는 구역질이 날 때도 있어. 한국 교회,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구토가 날 정도예요. 교회를 생각만 하면 구토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버리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목적지까지 간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것이다. 네가 교회를 남아있든 교회를 떠나있든 이것은 이 배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선원들이 형편이 없고 목사가 형편이 없고 교인들이 싸워댄다 할지라도 이 배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갑니다. 왜? 이 교회라는 배의 성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이 배를 타야 돼요. 이 배를 반드시 타야 돼요. 이 배에서 멀미가 난다고, 도대체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선장이 실력이 없다고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는 미아가 되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배를 타는 것 이외에, 목적지를 가는 것은 이 배를 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다른 분들에 대한 책임도 많겠지만 우리 목사들의 교회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수많은 문제, 죄인들이 만나서 죄인 공동체를 이루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을 이뤘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화목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탄생하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1월 달에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야 죄송해요. 아이고 저보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사진을 보면 웃어. 그 아이만 보면 그냥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 하나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많고 적은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시골교회, 도시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우리들이 내놓은 기준이지 하나님에게는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생명 공동체만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도 앞으로도 교회에서 먹고 자라고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잘 가꾸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앞으로도 잘 일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먹고 자라 오늘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는 주인 공동체지만 화목을 이루며 예배를 통하여 죄를